우리가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옷을 보면 알 수 있고, 얼굴을 보면 알 수 있고, 제사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런 것들로 어느 정도 사람들을 알 수 있으나 성경은요, 사람을 판단하는 가장 정확한 기준을 그 사람이 하는 말로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말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요, 평소에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감사와 따뜻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는 창문과도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우리가 읽고 있지만은 이 말에 대하여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바로 이와 같이 의인의 말과 악인의 말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우리의 말이 사람을 살리느냐 아니면 죽이느냐,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언어 생활을 돌아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6절 말씀에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의인을 얘기할 때는 머리라는 단어를 쓰고 악인은 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삶 전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악인의 입은요, 독을 머금었기 때문에 그 언어가 다른 사람을 해치는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생명을 끼치는 사람과 그 다음에 그 입에 독을 머금어서 주변의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보니까요, 실제적으로 보면은 칼로 찌른 상처는요, 시간이 지나면요 아뭅니다. 약을 발라버리면은 아물버리고요. 그럼 말로 찌른 상처는 오래도록 남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나의 입술이, 나의 말이 생명이 있는가 아니면 사람을 해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는가.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언어 습관과 그 말을 우리가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의 입술이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사람을 해치는 도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내용은요, 의인의 기념은 복이 되지만 악인의 이름은 썩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사람이 죽은 후에 남는 것에 대하여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의 흔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흔적을 남기죠. 내가 삶을 돌아보면서 재산을 남길 수도 있고 수많은 업적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자녀도 남길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을 생각하는 기억이라는 거죠. 그 사람을 생각했을 때, 맞아, 그 사람이 있던 이런 사람이지 라고 기억에 남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는데, 우리가 다르죠. 어떤 사람을 기억했을 때, 그 사람 맞아,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참 은혜롭게 이야기하고 그 사람의 말에는 평안함이 있다. 그 사람은 어려운 사람들을 참 위로를 잘해주는 것 같아. 그분은 남을 정말로 따뜻하게 대하는 것 같아. 이러한 기억은요,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감사가 되고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맞아. 감사가 되고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는데, 반대로 악인의 이름을 썩는다고 얘기했거든요. 이것은 뭐냐면은 시간이 갈수록 좋지 않은 냄새를 풍긴다는 뜻입니다. 무엇이냐면요, 이러한 기억들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맨날 남을 깎아내리는 말을 많이 해요. 이 사람만 있으면 마음이 참 불편해. 이 사람 말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이런 기억은요, 썩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진 돈과 지위와 명예는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거든요. 그러나 말로 남기는 흔적은요, 평생토록 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사람들에게 기억이 되고 그 기억이 사람을 평가한다는 거죠. 이 사람 맞아. 이 사람은 정말로 좋은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생각하기도 싫은 사람. 오늘 우리는요, 대단한 큰 업적은 없더라도 이 믿음의 언어는 남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 삼목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람을 기억했을 때 정말로 평안하고, 이 사람을 기억했을 때 감사와 위로가 되어지는 그런 좋은 기억으로 남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말씀을 받지만 미련한 사람은 입으로 자기를 무너뜨립니다. 즉, 지혜로운 사람은요, 먼저 듣습니다. 자기 말부터 내세우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충고 앞에 마음의 문을 열어둡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고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고 믿음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반대로 미련한 사람은요, 자기 입만 강합니다. 듣기보다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기기를 좋아하고요,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자기 판단만이 항상 옳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이것을 일상에서 참으로 보지 않습니까? 충고할 때 화부터 내는 사람이 있어요. 조언을 들으면 변명부터 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항상 이런 말을 해요. 이 사람이 들었어야 되는데, 이분이 꼭 나와서 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말을 남긴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이 들을 게 아니라 네가 들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런 사람은 전혀 알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은 입은 살아있어도
그의 영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무엇이 중요하냐? 말하는 것보다 듣는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들어야 우리의 말이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들어야 우리의 인격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들어야 우리의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바르게 행하는 사람은 평안히 걸어가지만 굽은 길을 가는 자는 드러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언어에 대한 말씀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람의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언어 생활뿐만 아니라 그 삶이 같이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르게 행하는 사람은 평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숨길 것이 없어요. 감출 것이 없습니다. 정직하게 살아가고 진실되게 살아갔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떳떳하게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굽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요, 드러나는 것입니다. 무엇이 드러날까요? 거짓은 오래 숨길 수 없습니다. 비뚤어진 마음도 언젠가 시간이 되면 드러납니다. 숨겨진 악함도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죠.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숨은 의도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길에서 이탈하는 겁니다. 들킬까봐 나의 숨은 의도가 드러났구나. 그리고 피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길이 어떠해야 됩니까? 길을 가다가 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냐, 아니면 그 길을 바르게 평안한 가운데 걸어갈 것인가? 그것은 우리 마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의 내용은 눈짓으로, 그죠? 눈짓하는 사람, 입이 미련한 사람은 근심과 멸망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짓하는 자, 단순히 눈을 찡긋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속이고 숨기고 교묘하게 관계를 흔드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이 있죠. 쉽게 설명하자면은 악한 사람의 언어 생활이요, 큰 소리로 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있죠. 돌려 말하는 비꼬, 은근한 무시, 그다음에 교묘한 뒷말. 바로 이것이 악한 언어의 일부가 되어지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칭찬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람을 비꼬는 사람이 있죠. 대놓고 비난하지 않지만 은근히 사람을 왕따시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있을 때는요, 공동체를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멸망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멸망하느니라.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말을 함부로 하고 생각 없이 내뱉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책임감 없이 막 떠돌아댔던 그 사람이 결국에는 그 말로 인하여 자신에게 화가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을 옮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이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에게 저렇게 얘기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실제로 당사자가 만나잖아요. 당사자가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얘기했나? 저렇게 얘기했나? 하다가 누가 이렇게 얘기했어? 제가. 그러면 완전히 그 사람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패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인데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샘은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니라 샘은 그 안에 물이 있기 때문에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입은요, 그 안에 샘이 있기 때문에 흘러가서 나만 살리는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도 살려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지친 사람을 위로하고 상처난 사람들을 보듬어주고 무너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흘러넘칠 때에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 생활은 신앙의 문제고요. 입술의 문제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내 입술이 말이 거칠다면 또 내 말이 차갑다면 내 마음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생명의 샘 같은 말은요 거창하지 않습니다. 힘든 사람에게 너무나 얼마나 힘드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넘어진 사람에게 넘어질 수 있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려워 떠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런 말이 생명의 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이 교회 안에, 가정 안에 많이 흘러넘치면요, 그 가정과 그 교회는 생명력이 넘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단순히 그 언어 생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 생활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부터 조심해야 되겠다. 이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말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옵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열어두면서 하나님, 혹여나 내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혹여나 내 마음이 어둡습니까? 주여, 상처난 그 마음, 어두워진 그 마음들을 주님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나의 입술이 불평의 통로가 아닌 감사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원망의 통로가 아닌 기도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상처의 통로가 아닌 위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또 정죄의 통로가 아닌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에는요, 성도들의 언어에는 거친 것보다 은혜가 있어야 되고, 조급함보다 기다림이 있어야 되고요, 비난보다 사랑이 있어야 되며, 더 나아가 절망보다는 소망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뭡니까? 우리의 입술이 독을 품고 있느냐, 아니면 생명의 샘이 되고 있느냐. 오늘 그것을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입술이 독을 품었습니까? 아니면 생명의 샘처럼 사람을 살려내고 있습니까? 오늘 그것들을 우리가 묵상하며 나의 삶에서 내 마음과 언어를 돌아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길 원하고요. 소망하는 것은
독을 품은 자가 아니라 생명의 샘이 되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살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